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5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날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세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믿음의 결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이런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십니다. 또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알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룬 가장 대표적인 인물, 성경의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날 것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땅을 차지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을 이뤘는데 얼마를 이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60만 3,550명, 전체가 아니고요,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 되었다. 그 기간은 한 600년 조금 넘는 기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르는 지속성이 있을 때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맛보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며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 또 애굽으로 가고요, 애굽에서 다시 오는데 걸린 시간이 600년이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60세 때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10년을 산 후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215년입니다. 거기에다 430년 살았다고 그래 말하잖아요. 더하면 600년이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600년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많은 민족과 또 땅을 차지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약속받은
민족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400년을 살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인지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1.5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에 의해서 아니라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외국에 갑니다. 그런데 가니까, 어릴 때 가니까 외국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외국인인가 아닌가는요, 제1 언어가 무엇을 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어느 정체성이 있느냐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쓰시죠. 한국말보다 더 편한 언어가 있는 사람 손 드십시오. 아무도 없네. 나는 영어가 더 쉽다, 나는 불어가 더 쉽다, 나는 중국어가 좋더라, 나는 스페인어를 하겠다. 없지 않습니까? 다 한국말이 제일 편하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뭐냐? 무슨 언어를 쓰느냐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살면서 많이 잊어버립니다. 태양신을 믿죠. 또 다른 그런 곡식을 다 이루게 하는 그런 신들을 접하면서 이것이 내 삶에 도움되구나, 지금 사는 데는 이것이 도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하지 어떻게 세상 나가서 믿음으로만 삽니까? 믿다가는 발등 찍히죠. 말씀으로만 살다가는 먹을 것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누리되 전체의 가장 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알 것은 정체성은 이것이며 그 안에서 나머지를 누리며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사람 계수하는 것만 나옵니다. 어떻게 계수했는가? 12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장들이 다 살린 그 숫자를, 20세 이상의 남성의 숫자를 다 합치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 민족을 바다의 모래 알과 같이 많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 600여 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머리 숫자를 세었다는 것, 사람 숫자 세었다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세어려 보니 60만이 넘는 그의 자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짜 백성이죠. 그것을 모른다면 진짜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도 하고 교인이라고도 하죠. 뭐 다 좋게 쓰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하죠. 처치맨이라고 하죠. 교회 다닌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고 처치맨으로 구별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정체성이 세상에 있으면 처치맨이에요. 그러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으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연 너희가 숫자 세알렸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은 누구인가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40년과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낸 것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너희 주인 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셨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나는 너를 지키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해주신다. 이 약속이 그 말 안에, 정체성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 저는 지키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요, 지속시키는 방법,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환자가 있는데요,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고침받은 것은 일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 고쳐주셨는가? 누가 고쳐주셨는가? 하나님이 고쳐주셨고요, 우리가 기도했기에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지속해야 건강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복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회복해서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게 모든 게 믿음과 동일하다 이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경험한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복을 공급받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푸름과 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나무가 열매를 때때마다 여는 겁니까? 시냇물이 흐르니까. 이 시냇물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가 있으니까 열매 맺힐 거 다 맺히지만 잎사귀도 항상 푸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산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바르게 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한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가나안 들어가서 영원히 산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쫓겨납니다. 얼마간 70년간. 왜? 거기에 있는 우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유일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 나라에서 쫓아내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70년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70년간 쫓아내서 그 가운데 정체성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밭을 가는데 잡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잡초를 그냥 놔두느냐? 아니요, 하나님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가 얻을 곡식의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그 중에 또 잡초가 나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알곡을 맺는 귀한 하나님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일나무를 맺을 수도 있고 또 곡식을 맺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맺을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달란트와 여러 가지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뽑아서 불태워 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갔다 와서는 또 잘 살았습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왕을 세워주기까지 했는데도 딴짓하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와 똑같은가?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항상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그 정체성의 바른 서나감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악순환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 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주셨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왔던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보다 더 악한 7명 나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해서 그의 형편이 전부 다 나빠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할렐루야 끝, 거기서 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살겠다, 어떠한 고난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린 정체성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 딴 데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정말 겸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제가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 찾으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돼요. 잘 되면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이 좋사오니 그래서 한 번씩 두 번씩 빠집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비즈니스다,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한 번 두 번 나중에 많이 빠져버립니다. 많이 빠지면 이제는 교회 나온 것을 더 소홀히 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것으로요, 사업에서 또 제가 기도 가서 개업 예배 드리고 더 계속 잘 믿는 사람은 30% 정도 됩니다. 사업에서 더 예배를 빠뜨리고 신앙에 더 뒤로 간 사람은 6, 70%,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착시를 일으킨 겁니다.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만 보고 가는. 우리가 돈만 보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죽을 때 돈 들고 갑니까? 한 푼도 못 가고 합니다. 저도 뭐 장례식, 저희 아버지 장례식 금방 치렀지만요, 뭐 이래 돌을 싸고 뭐 이러는데요,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가더라고요. 돈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영생을 알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 마찬가지. 야, 병 낫다, 좋다. 그 다음은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을 더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를 다져주십니다. 주님을 찾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만하구나,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때부터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다고 뭐 병이 고치고 안 고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병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 신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도 얻었습니다. 또 손주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600년 후에는 그의 자손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었는데 몇 배를 얻은가? 100배를 얻었대요.
사업에서 100배 얻으신 분 있습니까? 한 번에 한 해 동안에 그것도 100배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기적과 같은 일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신앙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하고, 예배를 통하고, 찬양을 통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그것을 자꾸만 체험하는 가운데 이끌어가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실을 맺고 믿음의 지속을 이루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각 지파별로 세하려 합해보니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신뢰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지속하는 것인데,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지속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르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우쳐 알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평생에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부장과 부감으로 수고하는데, 이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건대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육기관, 전도회, 또 찬양대, 구역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모습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온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가정과 또 그들의 삶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